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벳,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불리죠. 이곳을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들어와 그곳에 매장되어서 죽은 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전에 7장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부분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도벳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는 이 도벳에서 일어날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역시 도벳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그 노함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장에 나오는 그 이유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극렬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 짧은 글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세 가지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무죄한 이들을 해하는 그 불의의 성행, 그리고 아들을 그 우상 가운데 가져다가 바치고 번제로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심지어 가져다가 번제로 불살라 버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향한 그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칠 정도로, 자신의 아들마저도 가져다 바칠 정도로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우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우상을 향한 사랑은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 분향하고 우상에 제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으로 이미 가득해져 버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시는 그 행동들을 이 도시 전체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이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전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것을 일상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수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곧은 목을 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가 되는데 경고를 하고 있느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데 이런 말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향한 그 말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을 가볍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는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옹기를 가져가서 그들에게 가져가라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 그것을 깨트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옹기가 깨지면은 다시 원래의 그 모습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항아리가 한번 깨져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잘 기어붙인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그 항아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깨트려 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이 그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심판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참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행할 판단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2절에 그 예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묶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는커녕 그 선지자를 마치 범죄자 다루듯 합니다. 악인 취급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이제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에 빠지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 다시 돌아가려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과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레미야의 또 이제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읍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그 마음의 본심이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싶은 것 또한 예레미야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대가 악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롱당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치욕과 모욕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이사야에서도 봤지만 이사야에게 옷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선지자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치욕적인 말임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이 대단한 점은 이런 치욕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옷을 벗고 3년을 다니라는 명령에 순종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치욕과
모욕으로 힘들어하던 예레미야는 또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구절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말하고 뒤로 돌아서면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달라고 바라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1장에서는 이 심판이 자신을 통해 직접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그 심판을 친히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그 어려움과 이 고난들이 나의 손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찾고 그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심판이 불같이 모든 것을 사르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다가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손이 이루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며 그 일 전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짐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면서 우리들의 삶을 악한 가운데 내어주거나 그리고 죄 가운데 내어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